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며 9월 9일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배를 위하여 이경자 권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태풍으로 하나님 아버지 찢기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고 어디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넉넉히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강남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째도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준비한 박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시는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 아뢰지 못하고 다 구하지 못한 것 아버지께서 아시겠사오니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지금 성령님을 의지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는요, 정말로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염려하고 있고 또 전 세계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코로나 이후에 뉴스 시청률이 약 2%에서 3%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 가운데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전에는 일상적이지 않았던 일들이요, 지금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야구,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는 관중들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참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는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학교에 가기 위해서 씻고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집을 나설 때 마스크를 찾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요, 익숙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요,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 여러분도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 저는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 버렸죠. 비대면 예배가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어색합니다. 여전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갑갑하고요,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요, 혼란스럽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회복되겠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코로나가 없어지겠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 기대했던 시간이 벌써 6개월이나 지났어요. 언제 예전처럼 모이고 또 교제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막막한 마음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소문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소문에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대 보려고요, 그 소문에 들으면서 마음을 기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소문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듣는 우리는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요, 정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혼돈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자, 그들은 흩어졌고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절망했어요.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혼란 가운데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사역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달라지는 거죠. 힘이 넘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근심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0일 동안의 사역이 마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부활했을 땐 너무나 좋았는데 그 예수님이요,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다시 목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핍박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대상인 예수님은 없으니까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마음을 둘 곳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문제만 가득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요,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되는 어려움의 터널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이 제자들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간이에요. 혼돈스러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닥쳤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와는요, 다르게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여전히 주변의 상황은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혼란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변에 보면은요,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핍박하는 환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실들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볼 수 있죠. 어떤 제자도요, 위축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혼란 가운데 빠졌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지만, 혼란 가운데 있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 주변의 상황을 보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이 혼돈의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유, 주변의 상황과 문제 그리고 고통과 고난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유,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성령을 의지할 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습니다. 갈대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갈대밭 같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는 마음이 변덕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마 많이 늘었을 거예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반대편도 존재하고 있죠.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하는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이가 시간이 지속되니까요, 불편해져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는 갈대와 같은 마음이 우리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대와 같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특별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우리 마음은 갈대밭과 같이 외부에서 부는 바람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문이 들리고 소요가 나면은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마음과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다가요, 결국에는 꺾이거나 뽑혀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에, 또 눈을 통해 보여지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내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오늘은 지켜야지, 내일을 꼭 지켜봐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데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도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요, 우리는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변에 소문이 있어요. 소요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 그 소문과 소요에 흔들리지 않고요,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셨고요, 성령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요 흔들리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자, 그리고 39장에 넘어가면은요,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고 보디발의 인정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도 벌어지죠. 자,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요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았던 존재였어요. 그랬던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간 거죠. 잡혀간 거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요셉에게 이집트는 지옥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요셉이 집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으로 대해줬어요. 아껴줬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간 요셉은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껴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부리려고 하고 요셉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갔던 초기의 요셉은요 이집트 언어를 몰랐어요. 언어를 모르니 주인이 자신에게 시키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매일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진 거죠. 매일매일이 두려웠고요, 소망도 보이지 않았고요, 자신이 의지할 곳은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 놓여져 버린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굳건하게 버티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요셉이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약 17세의 나이에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알 방도가 없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잡혀갔는데요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요 어떤 것도 요셉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요 요셉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의 생각을 지키셨습니다. 그가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요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요 그의 생각을 지켜두셨다는 거예요.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느냐? 만약 그것을 네가 지키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굳건히 붙들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식과 능력은요 부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요 저리 날려져 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을 굳건히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하루에도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거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실 때 예수님 그 옆자리, 지금 내가 있는 자리보다 예수님이 그 올라가신 바로 그 옆자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기적이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을 쫓으면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내가 살 수 있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더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잖아요. 성령이 없는 인간은요, 이기적인 모습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어떤 제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를 버리고요, 낮은 자리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두려워서 흩어졌던 제자들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까지 복음 사역에 힘쓰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박해와 위험 가운데에서도요,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다른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비난은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많은 사역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복음전도 사역이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단기 선교 사역이요, 약 70%가 줄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요, 멈춰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신자 유입이요, 확연히 줄었대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마음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반대로요, 성령을 붙들지 않고 있으면은요, 상황을 보게 돼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론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눌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요,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의 뜻을 깨달은 공동체는요,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나가서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전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세요. 코로나 시대에도요,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요,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서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기도로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로 전도 대상자를 품고요,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의 영혼에 찾아가서 만나 주시기를요, 매일마다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요,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핍박은 존재했어요. 교회를 향한 박해의 눈길들은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성령을 임하시고 베드로와 11사도가 무엇을 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지금부터 복음을 말할 것인데 내 말에 너희가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면서요, 베드로와 11사도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죠. 그리고 주님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베드로와 11사도가 성령을 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일하고 행하시고 계시라는 것을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 영혼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전도의 사명은요, 지금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마다 기도하십시오. 꼭 입을 열어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요,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영혼을 품고 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행하라고 하신 전도의 삶을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성령이 임하고 공동체 안에서 행해진 일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더라. 아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요,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도 어려운 시기였죠. 박해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내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나보다 더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은요, 나보다 더 부족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AD 40년경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은요,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 가운데 정착하면서 머물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발생했는데 예루살렘에 커다란 흉년이 닥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죠. 핍박 때문에 힘든데 흉년까지 닥쳤으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요, 너무나 고역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요, 안디옥 교회가 들어요. 야,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큰 핍박이 있대. 신앙 지키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대. 야, 거기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제대로 없대. 정말 힘들어한대. 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나서요,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이방인들로 만들어진 교회거든요. 복음을 전해 들은 헬라인들이 또 다른 이들이 모여서요, 교회를 형성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그 지교회가 모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은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흉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부조를 보내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가보가 성령으로 예언해요. 하나님의 영에 잠겨서 빠져서 그분이 주는 말씀을 가지고 예언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셨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에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갔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을 따라 서로에 대한 필요를 채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타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선교비가 많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께서요, 선교지에서 강제 추방을 당해서 거처도 없이 국내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많다고 해요. 참 어렵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여나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매 주일마다 출석할 교회가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살지 않고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세상의 소문과 소요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도와 구제에 힘쓰게 하여 달라고요. 우리 지금 그 자리에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대 또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소문이 들리고 소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영혼을 가슴 가운데 품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강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의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것을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시대에 성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며 우리가 해야 할 말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열매가 맺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힘든 자를 향해 손을 내미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구제와 섬김의 행동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강남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